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영적인 의욕들이 생기게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거나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야겠구나는 마음을 가지게 하거나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 또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 이런 마음 등등이 우리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반대로 이전에 해오던 일들을 끊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싶은 욕구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변을 돌아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생각들, 시각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 돌아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지, 형편이 어떤지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은혜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면 이런 변화들이 서서히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읽은 본문은 세 가지를 정리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누구도 완전하지 않다는,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배우고 못 배움을 막론하고 재물이 있건 없건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남을 실족하게 한다는 거지요. 그 누구라도 실족하게 했다면 연자맷돌, 옛날에 쉽게 말하면 대형 맷돌, 대형 맷돌 생각하면 돼요. 큰 맷돌, 그런 걸 연자맷돌이라고 하는데 그런 돌을 목에다 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스스로 조심하라고까지 하십니다. 그리고는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는 4절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그가 하루에 7번을 잘못하고 7번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7이란 숫자는 완전한, 완벽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숫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7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잘못을 의미합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는 잘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잘못을 7번이나 반복하고도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너희는 그를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최악의 잘못, 완전한 완벽한 잘못을 했어도, 말이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잘못을 반복해서 7번 하고도 또 용서를 구해도 너희는 그래도 7번 용서해라. 이만 다르게 말하면 너희는 그래도 완전하게 용서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이와 비슷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21절부터 2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기서는 7번만 용서할 것이 아니라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를 하되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잘못이 너희 기억에서 지워지도록, 기억이 나지 않도록 정도로 용서하라.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글쎄요, 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따 말씀 중간에 또 이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용서를 말하고자 하지만 그 용서를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풀어보면 이런 뜻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족시키는 이유가 무언가? 사람이 실족시킬 수 없지만 실족시키는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족시키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용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해 주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연자맷돌 목에 달아 저 깊은 바다에 던져질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로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우리에게 잘못을 묻지도 않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다 치루시고 용서받은 우리는 그러게 용서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사람이라는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반복해서 또 반복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너 지난번에 지은 죄 또 지었냐? 라고 하면서 호통치고 저주하시며 너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징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러게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움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책망이라든가 질책이라든가 처벌이라든가 죄의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죄가 하찮은 거구나. 우리가 진 죄가 뭐 그 큰 죄가 아닌가 보나.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 크든 작든 죄라고 이름 붙은 것들은 그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어야만 해결해야 될 수 있는 무서운 죄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가 치료할 죄의 대가, 죄의 징벌까지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처벌을 다 받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처벌을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용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넌 용서하라 하여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또 와서 회개하고 그 지난번 회개하고 또 와서 또 반복해서 죄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돌려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잘못했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인자한 모습으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난번에 죄는 기억하고 있으신지 아니신지 모를 정도로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겁먹지 말라고, 괜찮다고, 네 죄는 이미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라고, 네가 받을 죄의 대가도 다 해결됐으니 너에게 올 징계는 없다, 너에게 올 재앙은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5절과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저희하시 할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이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은 자신들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다고 해서 용서가 되고 믿음이 적다고 해서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고 하면 그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초월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저런 일을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저래서 할 수가 없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되고 못하는 것은 세상의 원칙, 규범, 질서, 자연 순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뽕나무고 바다에 심겨지라고 하면 뽕나무가 심겨지겠냐는 거예요. 나무를 바닷물에 심으면 소금물 때문에 당연히 죽는데 그게 심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 우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곧 세상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의 방식, 육의 원리, 원칙, 과학적 근거 등등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지만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익숙해 있어서 순종은커녕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대체 겨자씨만한 게 얼마나 걸 많은 건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만한 거 눈곱이에요. 눈곱만큼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눈곱만큼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냐? 눈곱만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세상의 논리 앞에 합리화, 과학적인 원리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작은 믿음만 있어도 됩니다. 하나님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눈꽃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7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자가 갖는 마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의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가 안 되지만 종은 좋은 말로 그 집에서 일한 일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일꾼 이하의 사람 대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일할 때만 사용하는 도어 같은 존재를 종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에게 주인이 일을 시키고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유 수고했으니 이거 좀 챙겨가라고 챙겨주겠냐는 것입니다. 종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 종이 그렇게 일한 후에 하는 말이, 스스로 가는 말이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좀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이 사명으로 여기기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자신의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우받고 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해야 될 일인지 알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 자체가 즐거움이고 감사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는 인정도 칭찬도 알아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사는 이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기쁨이고 스스로에게 만족이고 스스로에게 뿌듯함이고 대견함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대우받기 위해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나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일들이 나에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거기는 시험도 없습니다. 상처도 없습니다. 도리어 더 당당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군사같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날마다 삶의 영적 전쟁 속에서 예수로 승리를 외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 용서를 우리가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에 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늘 순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만족함이 있습니다.